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노래 있느냐 아무 증거 아닌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암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를 우리 소원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있는 아무 증거 아닌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얻어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얻으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숨어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둔하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을 놓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살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보다 다툼이 앞섰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정직보다는 이익을 앞세웠으며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여러 곳의 헌신의 손길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주님의 창조 섭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만을 가게 하옵소서. 또한 여전히 갈등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도 속히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뎀나무 찬양단의 우리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복된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갑절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갑절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오늘 최미라 선교사님 통해서 이 말씀 이후에 선교 보고 들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찾아왔더라. 이 찾아왔더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다 찾아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지영규 집사님, 현정우 집사님이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나오셨잖아요. 정말 또 감사하게도 식사하는데 우리 문정혜 집사님 저기 춘천에서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에 우리 이렇게 덥다고 총여전도에서 수박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맛있게 드셨지요? 네. 그 수박을 먹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 조카가 함께 거주하다가 그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나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됐는데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갖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땅을 둘러보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롯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람들과의 전투가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전투에서 그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이 소돔과 고모라 왕 연합군이 13년째 배신했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던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기르던 가신들을 데리고 200km를 따라가서 그리고 그 8km 동안 이들을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감격적인 말씀, 이 승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오후 비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 특별히 우리 뜨거웠던 그 신앙, 그 뜨거웠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면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섬기다가 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독립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조카 롯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롯의 눈에만 좋게 보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발달됐을 정도로 사람들도 보기에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요단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보기에도 좋은 땅,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도 보기에 바른 방법인 것 같은 그러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지, 하나님께서 가라한 길로, 그 길이 험악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한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는 길 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1번 매일 남 탓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 탓, 세상 탓, 환경 탓, 사람 탓해도 바뀌는 것 없는데 맨날 탓만 하고요. 두 번째, 감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쇼핑하고요, 기분 좋다고 쇼핑하고요, 감정에 휘둘려서 계속 쇼핑만 하다면 가산이 다 탕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남들만 따라한다는 겁니다. 남들 기준에 휘둘리고요,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한 방만 노린다.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노력과 성실을 무시하고 한 방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변명만 드는 사람, 귀찮고 바쁘고 힘들어서 뭐든지 하는 일을 다 미루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죠?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땅,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 어디를 보든지 네 눈에 보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는 길, 롯은 멸망하는 길을 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잘 된다, 세상에 무엇이 좋더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경험하는 실수가 뭐예요? 야, 저 교회에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저 교회 뭐 때문에 부흥했는가 가서 알아보고 그것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둘러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끌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겁쟁이를 용사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분명히 이 1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용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는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머물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내 사례를 붙들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나를 오라비라고 거짓말하세요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지방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그 남편을 죽이고 데려가면 되는 그러한 문화가 있고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싫어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마냥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혈족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냥 거짓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자신이 남편이란 사실을 속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겁이 많던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시간에 바로 분연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믿음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14장의 말씀 바로 전에 13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이삭을 주시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자손은 없으니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가도 죽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다고 하고 아직 자손도 안 주셨는데 설마 이 롯을 구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내가 비명행사할 것이라고 0%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용감하게 만든 거예요. 이 믿음이 용감하게 만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까? 당시에 다소당과 연합군대를 물리친 4명의 왕의 연합군대라는 거예요. 318명으로는 도저히 비벼볼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그냥 그 인원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많은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찾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악한 것에 매인 분들, 어려운 질병에 놓인 분들,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이 교회를 떠난 분들, 저희가 믿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이키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선포하겠습니다. 다 찾아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서 다 찾아오겠습니까? 어떤 사탄 마귀가 에라 주겠다라고 주겠습니까? 다 찾아오려면 다 찾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이렇게 들고 하나님 다 찾아오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 찾아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던 그 영혼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 다 찾아온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무슨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사람 아니고요. 승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합당하신 분이고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은 패전 왕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오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자기 몫을 요구하면서 전쟁 전리품을 분리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겠다. 물품은 네가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드린 이후에는 나는 아무 것에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 찾아오도록 능력을 행하실 텐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얻는 모든 것들, 너희들 배 채우고 나면 다 내 손으로 농사 지은 것이고 내 손으로 양들 친 것이고 내 손으로 해서 다 얻은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욕심내겠지만 그 욕심이 너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일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바르게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 교회 자리 빈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승리가 되심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최미라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최미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도전받고 인도네시아 나라는 나라를 품고 더 기도하며 그 나라가 복음으로 흥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최미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우리 방강섭 최미라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카페 존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상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